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저기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이 그 내용에 관한 거니까 조금 긴데 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포도원의 품꾼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을 조금만 알고 또 교회 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아주 어떻게 보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한 내용은 아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그 포도원의 일꾼들, 일하는 일꾼들, 포도원의 일종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내용이 좀 1절서부터 16절까지 길지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은 19절 마지막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 포도원의 일꾼들 그냥 하는 얘기지만 그때 그 유대인들 상황도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하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이제 이 19장에 나온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 있어서 한마디로 결정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쌍한 인간들에게 은혜롭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방편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는 것을 조금 더 해석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내용 다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천국은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일시키고자 하는 포도원이 즉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 시대에도 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일감에서 못한 건지 어떻게 이 자체 내용을 보면 장터에 일을 구하러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끔 장터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과수원 어떻게 보면 큰 그 장소죠. 그것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필요로 한 그런 그 주인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품삯을 주기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3시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9시쯤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2시에 가보니까 12시에도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데려왔어요. 너희들 왜 놀고 있느냐? 가서 일해라 그러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그 주인이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거의 끝날 무렵, 5시면 끝날 무렵이죠. 늦게 7시까지 한다 하더라도 2시간밖에 안 남은 그런 시간인데 이 5시쯤 나가보니까 그래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침에 9시에 데려온 사람들은 그냥 한 7시에 끝난다 생각하면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나 5시에 데리고 온 사람은 7시까지라고 생각하면 2시간밖에 일하지 않잖아. 그런데도 주인은 임금을 계산할 때 다 똑같이 줘버렸어. 그래서 아침 일찍이 오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에 나와서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과 또 5시에 와서 한 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다뇨. 그럼 말이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아니 당신들 무슨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 처음에 데려올 때 여기 한 데나리온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데나리온은 그날의 품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루를 지낼 수 있는 품값. 데리고 올 때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올 때 당신들에게 얼마를 주겠소 하고 얘기를 한 것이 9시에 온 사람이나 또 5시에 온 사람이나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은 더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일 얼마 안 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약이 좀 올랐겠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아니, 당신들하고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을 뿐인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남 신경 쓰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듯한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이 왜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세 가지만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지만 여기 보면은 첫째로
7절 말씀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 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뭐 일감 없어가지고 아니면 뭐 아무도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절규처럼 들려요. 절규처럼. 어떤 분들은 늦게까지 있는데 데려가질 않으니까 이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 장애인들, 어디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랬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보고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속을 모르니까 안타까워 어떻게 좀 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 니들 놀고 있니?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절규로 들려요.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생활을 하세요? 직장이 없어서 고생해봤어요? 뭐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글쎄 뭐 없는 건 뭐 없다고 하는 건 내 얘기고 그건 마음속에 속은 모르니까. 저는 그 미국을 너무 몰랐어. 미국에 온다는 거 이제 뭐 유학생으로 오질 않았으니까 이민으로 왔으니까 미국에 올 때 미국이 어떤지를 몰랐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갔다 와가지고 그분 또 식구들 갔다 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좋은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린 누이가 먼저 이민 왔는데 이 집 사진 찍은 거, 뭐 자동차 사진 찍은 거, 우리 저 가난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사진 보면 차고에 자동차가 그냥 너무너무 멋있는 게 사진 찍혔고 그 찍힌 집이 참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집 같아. 그런 것만 생각했어. 그런 것만 생각해. 그래, 내가 가서. 그리고 사실 우리 누이가 또 그런, 너는 아들 하나 있으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미국에 와서 공부만 해라. 그리고 큰일을 좀 해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뭐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그래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 가지 딱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가니까 한국하고는 틀려서 일자리는 언제든지 골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직장 문제는 참 걱정이 없겠구나. 뭐 쉬운 얘기로 하면 돈은 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내 마음속에는 유학생은 아니지만 와서 공부를 하고 한국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그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온 시기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고 뭐 사람들 데리고 오고 이런 시대였어요. 아직도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저는 그 시카고로 올 생각은 못했습니다. 센트루이스, 거기서 누님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계시던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잘 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시카고에서 센트루이스 시카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저를 보더니 하는 얘기가 뭐 속된 말로 얘기를 왜 젊은 놈이 이러고 있어? 아니 시카고는 응? 여기는 시골인데 시카고에 가면은 거기서 꿈도 펼칠 수가 있고 목사님이 다 해주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런 말로 저에게 뭐 그같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하다가 우리 누님의 생각을 뿌리치고 내가 시카고로 가야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카고로 와서 보니까 글쎄 그 유니온 스테이션 이쪽으로 와서 그런지 지저분하다. 와서 보니까 내가 처음에 있던 그 아가이라는 동네 아시는지, 그 아가이라는 지금은 월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쪽의 동네는 너무너무 지저분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쪽에서 생활을 일단 시작을 했죠. 근데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는 거라. 직장이 없어. 목사님은 직장을 잡아야 되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은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나를. 그리고 어디 직장 같은 데 두면 갔다 오시오. 그러고 그냥 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생각에 미국 오면 직장을 골라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한인들 교회도 많고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좋지 않은 그 옛날에 그 90불만 주면 그냥 변소 공동으로 쓰고 하는 그런 그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머물기 시작함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거는 뭐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직장을 구해야 될 거야. 돈을 벌어야 될 거야. 나 결혼하고 왔는데. 그래서 당장 돈을 벌어서 저걸 해야 되니까 목사님 나 직장 좀 구해서야 그냥 돌아다니는 거 하루 종일. 그런데 직장 될 만한 떨어뜨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가서. 뭐 영어도 못하고 뭐 지금도 못하지만 그냥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 한국 사람이다. 내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데 뭐 콧방구도 안 끼죠. 일자리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는 또 와서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도 내가 안타까워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시장 어디 가게 앞에 가면은 그 일꾼들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일꾼들을 새벽서부터 나와서 기다리다 보면 회사 사람들이 일이 필요해서 와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실래요? 그렇게 일자리 필요해요. 그래요? 거기라도 가야죠. 나는 그때 그 일이 난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옛날에 그 장터나 지금의 그 가게 앞에서 웅성거리는 그 사람들 입장이나 난 똑같다고 봐요. 근데 다행인 게 가지는 않았어. 가지는 않았는데 그 전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국분이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임금은 적지만 어디 오라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로 우선 가볼래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좋죠. 임금 작으면 어떻습니까? 가봤는데 뭔가 글씨 쓰는 제도하는 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글씨 한번 써오라고. 어떻게 보면 글씨 쓰는 건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글씨 써보라 해서 그냥 그 아스테지 위에다가 글씨를 예쁘게 썼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내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빼싹 말랐어요.
그러니 아무데나 가서 뭐 직장 달라니까 누가 주겠어. 저 사람 뭐 진짜 공장에 힘이라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뭐 아무거나 중노동을 시키기라도 했을지 모르죠. 아마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삐썩 마른 사람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퇴짜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제가 전 메마른 사람이지만 물어본 적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고생하냐. 정말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이 절규의 말씀을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말이나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저는 똑같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참 불쌍해. 너무 불쌍해. 아무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고생 다 했겠죠? 그럴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이런 외침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다행히 그 포도원 주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서 일을 준다고 하네요. 고맙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안타깝고 그냥 그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싸도 좋다. 일만 시켜다오. 아마 이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석하는데 정말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막판에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열심히 일했겠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한두 시간 남기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들어왔구나 그러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임금을 보니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오. 나도 한 데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주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응?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정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피 터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한두 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금방 시간이 가버렸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주다니요. 이런 말을 했지 않겠어요?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저는 이 포도원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넓은 의미에서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결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교회로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뜻이 따르고 얼마 되든지 상대방에게 비유를 하면 안 돼.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세상과는 달라요. 달라. 교회와 세상과는 달라요. 교회와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 원망이 있어요.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어디 있어? 저 사람은 금방 온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좀 격하게 얘기하면 피똥싸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맞아요.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예요. 세상적인 얘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얘기 하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제가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런 얘기를,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때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한두 시간밖에 일하는데 임금을 똑같이 줘.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100% 맞는 얘기야. 근데 본인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이익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봅시다. 누가 제일 손해예요?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예요? 주인이 손해예요? 내 생각은 주인이 가장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손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루의 품삯을 가져가서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같아야 돼요. 우리도 같아야 돼. 우리도 어려운 사람 보면 야, 겉옷 필요해? 그러면 내 속옷이라도 벗어줄게 하고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뭐 이해타산을 따지고, 아니 나도 지금 추운데 누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거는 교회 안의 생활이 아니야. 세상적인 생활. 저는 교회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주장들이 100% 다 옳은 얘기야. 근데 미안하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면 싸우자. 뭐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와 틀리니까. 하나님 부자시니까. 우주를,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원망이 나올 수가 없죠. 감사하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내용을 장활하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아집니다. 사실 한두 시간 전에 들어와가지고 하루의 품값을 받은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원망? 내가 한두 시간밖에 들어온 지가 안 되는데 뭐가 틀려도 틀리겠지 하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그 주인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서 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제관을 잘 이해를 못한다, 바르게 이해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망이나 내가 안 좋다 그래서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 다 세상적인 얘기예요. 세상적인. 제가 이렇게 뭐 좋게 뭐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다 늙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뭐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알 거 다 알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언제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내가 뒤지지 않으려면 생각을 바꾸고 교회 안에서 생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